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일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복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마음이 사옵니다. 우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떠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역사는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입니다. 계속 읽어주죠, 마음은. 왜냐하면 이 23장을 다 읽어야 되니까 1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은요,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맞죠?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사실을 또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골로새 4장 3절은 그리스도 비밀 전도했다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요, 말씀 보면 다 사무엘상, 사무엘야부터 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다 뭐 나옵니까? 왕들 나오잖아요, 왕들. 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 이야기, 또 제사장 이야기. 특히 이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출애굽 후에 그 성막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잘못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가 보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3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장자와 처자,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맞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맞죠, 불을 가져다가 한마디로 분향을 하는데, 말씀에는 다른 불 맞잖아요. 다른 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보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두 손을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극의 위 초켓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게 보면요, 이 12절에 보면 단 위에, 이게 번제단 위에 불입니다. 번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을 가지고 향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론은 불은 뭐 같은 불이 아닌가 다른 불인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물을 가져와 버렸어. 여러분, 물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단물, 순물.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 어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양, 염소 다 틀리잖아요. 예, 그 불도 같은 불이 아닙니다. 번제단 불은요, 어떤 불입니까? 양을 다 태우는데 주님께서 주신 뭡니까? 죄를 없애는 불이야. 그 딴 불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안 된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다. 예,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지. 우리 생각은, 아이고, 하나님도 그 불, 안불 가져왔다고 데려가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 약간 우리 생각은요, 어제 제가 전도하면서 제사 얘기를 좀 했거든요. 한국 제사는 추석 때, 설날 때 제사를 많이 지잖아요. 막 사과 얹어놓고, 배 얹어놓고, 수박 얹어놓고, 다 대가리 자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절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 제사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번제가 안 되는데 6월절 날 양을 직접 잡아요. 피를 다 흘리고 양 다 버리고 고기 구워 먹습니다. 예. 근데 성경 말씀을 알면은 진짜 오늘 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알게 됐거든요. 이 레위기는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 거룩한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번제 태울 때도 기름하고 피를 뿌리고 기름으로 태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요, 이 주님 앞에 5대 제사, 그 다음에 이거 이제 7가지 명절이 나오는데, 명절, 또 제사장들의 못, 유임, 이런 말씀으로 있고, 또 우리가 먹는 고기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이게 갈라졌다. 이거 정한 거예요. 또 되새김한다. 이거 정한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는 9번 쪽발만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못 해. 그래서 돼지고기는 마시면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먹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 에덴우산을 왜 그쪽 유보라트에 있는 그게 만드냐고. 이렇게 한국이 좋은 또 있잖아요. 두만강 밑에나 낙동강이나 이것에 만들어 놓지. 그러면 우리 인류가 고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뱀이 딱 나오면요, 뱀말 듣겠습니까? 뱀을 잡아먹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지금은 뱀 장사 안 보이래요,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막 뱀 하면서 약도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개구리도 먹었지, 개구리도. 예. 근데 지금 개구리도 안 보입니다. 예. 성경에 말씀은 개구리도 재앙으로 나오고요. 또 파리도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눈 감을 때 어릴 때 파리 보인 사람이 있죠. 눈 떠도 파리 보인 사람. 예, 파리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게 몸에 밸런스가 깨있어요. 밸런스가 이게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칼로 차차차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뭉칩니다. 여기 부분이요. 그러면요 너무 뭉치게 되면은 사람이 둘러 보여. 그냥 둘러 보입니다. 그때는 여기 부분을 계속 눌러주면 아프거든요. 이게 아파요. 풀리면서 하나로 보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과자 선생님이 갑자기 사람이 둘러 보인다는 거예요. 둘러. 만져주죠. 하나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요 한쪽으로 너무 무리하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빼지면 이쪽도 막 경련돼요. 경련도. 이쪽도 계속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번제는 주님께서 양의 가죽만 제사장 주고 다 잘라서 태워버립니다. 머리는 우리의 생각 주님께서 다 태워버려요. 또 이 안에 내장, 정, 감정 다 태워버려요. 또 다리 맞죠? 행동 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드리면서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예,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주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가?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 죄를 다 안고 죽으셨다. 오늘도 오늘 낮예배 설교가 그래요. 담임 목사가 우리 죄를 안고 죽은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한마디를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헷갈리죠.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다 안고 주님께서 다 하시고 사랑을 줬다. 그 음성입니다. 예. 저는 말을 어렵게 못해요. 어렵게 여기 있다 보니까 한국 단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어렵게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그래,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7가지 이제 축제 절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절기가 좀 말씀을 보면은 진짜 내용에는 잠이 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조하고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은혜스러워요. 겨요. 출애굽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하잖아요. 막 너무 은혜스러워. 내기 보면 날마다 뭐 양피 발라서 바르니 뭐 태우니 막 번제니 하제니 소지 막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졸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1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와 시편에 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또 요한복음 2장 31절에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오늘 듣다 보면 이제 될 겁니다. 저번에 5가지 번제는 주님께서 내 죄 다 가져가셨다, 내 안에서 다 가져가셨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곡식으로 드는 소제, 우리의 알맹이들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 번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제사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제, 내 알맹이 뭔가 남 씹는 거, 용서 못하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음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또 우리가 제일 그게 속죄제거든요. 또 자범죄를 또 지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속건제, 남에게 피해주면 아예 갚아가면서 그게요 내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레위기 2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장 5절 보면 이제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여기 23장 5절 같이 읽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러니까 1월 14일 출애굽한 그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6월절은요. 6월절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방하고 인솔주에 발랐잖아요. 문 위에 피를 발랐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다닐 때 다 지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진짜 당자 다 데려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6월절은 지나가다 이 뜻이요. 지나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앙이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지나가. 예. 예.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봅니까 안 봅니까? 피가 안 보입니다. 맞잖아요. 문설주 발랐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우리 집 저쪽 입구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네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그게 주님께서 한마디로 6월절에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뭐 하겠다? 죽겠다, 죽으리라 라는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다음에 보면 이제 밑에가 15절 무교절을 지키라 기록돼요. 무교절을. 너 떡을 무교병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6절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저번에 성자한테 한번 그 누룩 없는 빵 먹었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누룩 없는 빵. 근데 나중에 먹다 보면요 그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달달하고 막 그런 거 먹으면요 질려버려서 못 먹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먹어도 끝없이 먹어요. 여러분 밥하고 똑같습니다. 밥 먹으면 질립니까? 계속 먹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먹고 있을 겁니다. 그 떡이에요, 그 떡. 예. 근데 무교병은 아무것도 여치 않기 때문에 깨끗하거든요, 깨끗해.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고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장례식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돌아가시면 3일째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지역은요,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저녁에 들어갑니다. 하루장이 하루장.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날 죽고 그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리마다 무덤에 들어가는데 똑같이 1월 15일 이렇게 예수님이 6월절 날 죽고 15일 날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겠다. 그러니까 무교절은요, 무덤에 있으리라 라는 음성입니다. 무덤에 있으리라. 6월절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겠노라. 누구처럼? 어린 양처럼 죽겠노라. 네. 무교절은 내가 무덤에 있겠노라. 아멘이 안 나오면 나중에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처럼 예.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오거든요. 초실절도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러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유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당에 가져갈 것이요 하면서 11절에 보면요, 안식일 이튿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식일 이튿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소실절은 주일이에요. 주일.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 기록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잠자는 자의 뭐에 됐다?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보리의 첫 열매를 제사장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실절날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부활하리라. 이 음성입니다. 6월절날 죽으리라. 무교절 때 6월절 때 죽으리라. 무교절 때는 무덤에 있으리라. 또 초절절 때는 부활하리라. 그 음성입니다. 이제 이 제사가 눈이 계속 열릴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초시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뭐 임하겠다 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임한다요. 똑같이 그 다음에 오순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순절. 이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묘지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일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50일 때 되면은 새 소재를 드려라.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똑같이 약속대로 오순절 달 뭐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예. 이게 이 구약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령 임하고, 그러면 성령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합니까? 계속 증인되다가 그 다음에 뭐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오시는 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많이 찬양하잖아요. 나팔 불 때 순자야 이래 부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처럼 나팔 때 철수야. 계시록에는요, 계시록 8장 9장 이 나팔 불 때 첫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땅에 툭툭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다 죽는 거야. 나무의 3분의 1이 죽는 거야. 많은 풀들도 죽어버려요. 이게 첫 번째 나팔 불 때입니다. 또 두 번째 나팔 불 때 불보던 산이 바다에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서 생물이 죽어버려요. 또 배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깨진단 말은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불 때는 유브라데스에서 전쟁이 생기는데 이 세상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깜짝 놀라지도 않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마지막 대접 큰 나팔 소리 때는 대접 때는 마지막 때는 그게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 바벨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잔치가 있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얼마나 멋집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악인들 다 때립니다.
그 나팔절, 그게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그게 뭡니까? 새해입니다. 새해 한 마디씩. 예, 우리 나팔절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러 7월 곧 그 달 1일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나팔. 예. 그러니까 6월절 주님께서 죽으리라. 무교절 땅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리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리라.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리라. 그렇게 자꾸 들리죠. 이제 듣다 보니까요. 성령은 너무 정확합니다. 아까 제사장이 죽는 게 그냥 죽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확하게 딱 때리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1장 1절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팔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인가 하면은 혼인잔치 때 양과 염소를 정확히 나눕니다. 이 속죄일은요,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가 있고 잘못하면 그 지성소에서 그냥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분향장에 피를 바르고 바르게 제사 분향하는 날이거든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게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그러니까 성령을 볼 때는 혼인잔치 양과 염소를 나누는 날입니다. 계시록 19장의 음성인데 우리 속죄를 한번 봅시다.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의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장막에 있으면서 고생고생 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거든요. 그것에 이제 마지막일 때는 음식 같은 걸 다 이렇게 수수해서 놓고 그런 복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인데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7가지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히 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예. 또 그 앞에 천년왕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할 장소를 장막절, 초막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말씀하면 주님께서 뭐 하겠다? 죽으리라. 그 다음에 무교절 때 무덤에 있으리라. 무덤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3일째 소실절 때 부활하리라. 그 다음에 50일째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오순절. 그 다음에 6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양과 염소를 나누리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함께하리라. 이 음성이 이게 이스라엘의 7절의 맹절인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6월절 맞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어린 양으로 내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있어서 나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씻어버렸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뭡니까? 거듭남.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근데 이 무교절은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라거든요. 원래 7일은 성경적으로 이게 7일째 안식하고 6은 원래 사람의 수, 7일은 그러니까 안식 수, 하나님 수 해가지고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있는 동안 다 씻어버렸다. 근데 우리는 7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이 무교절은요 자꾸 정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나쁜 것들 다 주님 앞에 씻어가진 거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또 씻어가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그런 회개 기도의 믿음의 고백의 시간들입니다. 그게 무교 병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초추절 그런 삶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그게 초실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너에게 줘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내주면서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내게 나타나는 삶이 증인의 삶이 증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 전도하다 보면 땅까지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맞죠? 나팔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팔 소리를 듣게 말씀을 일일이 다 첫 번째 나팔 기록해놨어요. 그게 이 땅의 재앙이거든요. 우리가 그 재앙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키면요 어떤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다리가 떨어져 죽었다, 비행기 빠져 죽었다, 그런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보고 너희들 자꾸 마라나타 예수여 주님 오시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는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일 양염소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미련한 자가 되면요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야.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려요. 주님 앞에서 등불을 기다리는 처녀였는데 미련한 자는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왜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뽀개도 안 뽀개집니다. 예. 잠언서 27장 2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번제 소지할 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다 부서져야 돼. 그게 제사가 예배가 되는 건데 예, 미련한 자는요 찍어도 안 부서져. 잠언서 28장 26절에 미련한 자는요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안 부서집니다. 말씀을 볼 때도 자기 생각으로 보면요 이게 자기 생각에 맞는 건 아멘이고 아닌 건 아멘이 안 나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들리죠. 6월절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리라. 그 6월 진짜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바로 그 날이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 무덤에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있으리라. 초실절 고린도 15장 20절에 고린도 15장 23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20절. 예. 그것도 찾아보면서 또 은혜가 되겠죠. 고린도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됐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잠잔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잠잔다. 우리가 이 땅을 선할 때는요 다 잠자는 겁니다. 죽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는다. 죄인들을 죽는답니다.
특히나 계시록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음부에서도 나오고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죽은 자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있다. 이거 부활이면요,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그 잠자는 데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었어. 또 가부의 아들도 죽고 또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죽어도 땅이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나고,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다.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첫 열매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러니까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우리 죄를 다 씻고 부활했다. 그럼 그만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착하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보면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다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막 사도행전 3장부터 막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팔절. 우리가 이제 주님 오기 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 보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걸 자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 막 비행기도 떨어지고 막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재앙들이, 이상한 재앙들, 하늘이 빨개지고 맞죠. 그게 다 하나의 말씀에 재앙이 주의 음성입니다. 전쟁도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마지막 때 전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런 전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만, 한국도요, 바로 안 서면 까딱까딱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에 봐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손 좀 봐라 하면요, 교회가 회개기도 안 하고 교만하고 남 판단하고 막 정죄하 그러면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딱 건드리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이요. 예,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게 나팔절다. 그 다음에 주님 만난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를 나르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양으로 가는 사람, 맞잖아요. 양. 예, 지혜로운 사람. 예,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지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보좌 앞에 서서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 그게 경외가 한마음 한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번제, 유월절, 이 양식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 이 음성이 첫 번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소제, 하목제, 그 다음에 연달아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의 모든 몸을 씻은 것은 감사함으로 깨닫고 이제 날마다 자범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럼 내가 자꾸 바꿔져서 염소가 양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주님께서 어디까지 채우고, 아구까지 채우고, 아구까지요. 꽉 차잖아요. 그 다음에 갖다 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이 꽉 찰 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다. 물이가 바꿔지는 거예요. 블루투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희선이 이게 자꾸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럼 다 차면 주님께서 갖다 주라면요, 우리 생각 이해가 안 되지. 그거 깨달아라, 걔야. 우리가 주님께서 너를 거듭나게 한다, 바꿔버린다. 그래서 소제, 하목제, 예,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빛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남을 피해주지 말고 차라리 도와주며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유월절도 똑같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죽었다,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고 죽어 3일을 부활했다. 저희들 때문에 죽고, 우리들도 그 깨달아 죄를 깨끗하게 무죄절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삶을 살아라.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내 탓이라 알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개기도 해주라. 남을 축복해 주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대로 원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의 거듭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너무 뜨거우면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지, 계속 회의만 하고 있으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아직 안 돼, 내가 아직 안 됐는데 자꾸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제일 중요한 거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타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깨달으면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말하는 거. 그걸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됐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믿고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증거하는 거야. 또 우리의 삶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님 곧 오신다는데 맞잖아요. 그래 재림신앙,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님 오실 때 왜 늦게 오는가? 회개하도록 기다려주고 있다. 그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바꿔지라는 음성입니다. 예. 그래 8절 속죄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으로 가야 되잖아요. 양 그 음성이 바로 경외의 음성이에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거. 지혜의 근본. 잠언 1장 7절 지식의 근본. 지혜, 지식, 근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느 장마철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7가지 음성을 절기를 내 마음에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 씻어버렸다. 너희들은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라라는 음성이 7대 절기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으로 우리가 늘 살아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증인되라. 또 주님께서 나팔 소리 들려주는구나. 막 재앙이, 이러면 재앙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재앙이 오는구나. 맞다. 내가 양으로 가야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지. 이 음성이 7대 절기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음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날파절, 속죄일, 또 초막절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었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또 성령을 오천절날 주었습니다. 또 다시 온다고 재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이 7대 절기가 이런 음성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노라라고 기도하시고요. 조하나 교회 담임 선생님, 또 부교육자,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음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6월절 주님께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무교절 무덤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초실절 부활하리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나팔절 재림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속죄일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초막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겠다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거하고 저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음성의 말씀을 잘 잡고 늘 증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팔 불 때 주님 오시도록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전쟁과 사고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양, 염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말미암아 늘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에서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하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거라니 주님, 이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가운데 주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가장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로